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회복,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회복,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이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저녁에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이 158명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8명의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종종 제 개인 페이스북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된 분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어서 이 딸들이 아빠에게 주는 사랑에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버티면서 지냅니다. 또한 이 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태워서라도 아끼고 보살피고픈 삶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잘 키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청년들 158명을 순간 잃어버린 이 부모, 가족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진 고깃덩어리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러한 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2차 가해를 하고 있고요. 덩달아 한국교회는 침묵하거나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가해하고 있는 지경이지요. 정치 세력이야 자신들의 이익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그것도 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교회라는 곳에서 침묵하거나 정부 형태에 방조하는 그야말로 예수가 없는 행동에 대해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유족들에 대해 최고의 가해는요, 잃어버린 자식들을 어쩌면 귀신 아니면 어떤 물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의 인격이 있었던 자녀들을 어떤 물건 취급하듯 귀신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제사를 종종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제사상 한가운데 지방이라고 하는, 돌아가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기록을 적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한지에 잘 적어가지고 이제 제사가 끝나면 그때 초를 태우거든요. 그 초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 초로 이제 그 지방을 태워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보통은 고 혹은 조고, 증조고, 그 다음에 성씨 어디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정씨니까 동네 정씨,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증조부께서 이제 뭐 관직을 지냈다든가, 뭐 학력이 뭐 있다든가 그러시면 학생이 아니라 현고 학생이라고 했는데 현고 관직을 적습니다. 영의정이면 영의정, 뭐 좌의정이면 좌의정, 판서면 판서, 이렇게 적간 학력을 적죠.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면 이분이 현재 이제 이렇게 오늘 임해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차린 제사상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 이후에 참으로 기괴한 것이, 애도하자고 해놓고 누구를 애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애도하자는 것인지. 왜냐하면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이름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고 사망자로 인식하고 싶어서 애도의 날과 장소를 정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애도인가에 대한 참으로 무례하고 무지한 행토를 보인 거죠.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어렵게 찾아내고 공개를 했죠. 그랬더니 정부 여당은
폐륜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던 일간지들은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막 홍보를 합니다. 폐륜이 뭐예요? 그야말로 윤리를 벗어났다, 윤리를 깨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을 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이잖아요. 이 폐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윤리, 사람으로서 인륜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이것을 망각했다, 이걸 깨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유교적인 전통에서 온 거예요. 아직도 성리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성리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돈을 보면 알잖아요. 퇴계 유황이 있잖아요. 집회에 들어있잖아요. 뭐 신사임당도 들어있습니다. 율곡이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의 성리학의 전통, 주기론이라든가 주리론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먼저 애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 그 기록 지방인 것처럼, 지방을 써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폐륜인 거예요. 폐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이 폐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할기야 뭐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남들 보고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집단인 거예요. 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무연고 귀신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뻔뻔한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지역에 예수님은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비록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지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인격을 찾아간 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귀신들을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향해 묻는 대목이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름 즉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너의 인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귀신은 우리는 많은 것들입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것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인격에게 물었을 때 그 인격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는 많다,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2,000여 명 정도 되는 하나의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은 군대, 우리는 많다, 인격적 정체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리이다라는 거죠. 이런 참사를 당한 희생자를 단순히 사고 사망자로 인식하는 것, 희생자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참사 희생자로 볼 때 남겨진 사람들, 즉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최선의 외의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폐륜적이고 이런 비인간적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인 거죠. 어쩌면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처럼 유가족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태도에 정말 분노가 찹니다. 사이코패스들의 오직 관점은 권력이잖아요. 권력욕. 그 권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필요 없어요. 소시오패스, 나의 권력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든가 해서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매주 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내고 그런 존재들이 무책임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따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 행적에서 보시면 마태, 마가복음,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과연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자녀를 외면하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야, 사고사로 죽은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의 태도를 보이시든지, 이게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라면 그 참새 희생자들에게 막말하고 조롱하고 2차 가해하고 정말 폐륜을 저지르고 있던 저지르지 그러한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초점을 맞출 수는 있어요. 옷빨을 잃어버린 마르다와,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위로,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은 아이도 살리셨다, 또 슈퍼 히어로다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잖아요. 아니면 너무 머나먼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 극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일상의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공간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대목은 3번 등장하잖아요. 어린 딸을 잃은 가정에 달리따굼 하시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하시면서 살리신 사건이 있죠. 또 과부의 아들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 중간에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사 지난 후에 3일 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녀가 바로 죽었을 때, 또한 과부의 그 젊은 아들을 잃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있는, 바로 죽은 건 아니죠. 뭐 바로 그 죽은 날 방사를 지내지만 조금 있다가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 장사 행렬 속에서,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난 후에 3일 후에, 그 3번의 이 공간복음에는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추다면, 굳이 맞추다면 거기에 맞춰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식을 잃은 아비, 어미의 마음, 그리고 자녀를 잃은 공동체, 사람이 죽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의 공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고 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 과연 어떤 심정이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지금 내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 몸부림에 대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끼셨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요, 인간의 죽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단순히 좋고 싫음의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하니까 울고, 내가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하고 관심이 없어, 나하고 무관심이야, 막말을 하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오빠를 잃은 두 자매, 이 형제를 잃은 유대 공동체에 나아가 우주와 같은 한 생명을 잃은 그 깊은 애통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울음은요, 우주가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한 인격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작, 그 통로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생명에 대한 존중이 가장 기본적인 애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애도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을 위한 행동인 거죠. 그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나사로인 것 예수님 몰라서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성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정체성이요, 애도하고 위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사람이라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름을 물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면요, 그것은 희생자의 숫자 혹은 어떤 것의 개념으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는 아주 폐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러한 안타까운 행태에 대해 어떤 분이 5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또한 사회는 자녀를 잃은 부모, 가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나눈 글이 있어서 좀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글들이 있어서 참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에서 50년 전 한국에 이 무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의 문화, 자녀를 잃은 부모를 어떻게 이루어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동서고금, 가족을 잃은 부모를 향한 위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진도에 식김굿이라고 하는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특징이지만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굿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로 인해서 산 사람이 안타까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혹은 우울감에 사로잡힌 것을 위로하고 다시금 공동체로 한 사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 어쩐다 하는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무시하는 이 무속신앙마저도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정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냐는 거죠. 그 식김굿을 통해서, 식김굿을 하기 전에요, 그 무당 만신은요, 그 죽은 사람의 정보를 다 들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진짜 영원 귀신하고 말해준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좀 지혜 있는 그 만신은 그 아이의, 그 죽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의 배경이라든가 평소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변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 귀신이 접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지고 정말 자녀를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엄마 아빠에게 가서 엄마 나예요, 아빠 나예요 말하면서 살아있을 때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해, 그러면서 그 소통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애도 아닙니까? 이게 애도.
그런데 그 무속신앙을 무시하고 있는 기독교는요, 그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어린 자녀를 잃은 그 관원을 회복시켜 주는 것, 나이든 과부를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지만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함께 추모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산 사람을 위해서요.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영혼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사를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저는 추모한다, 애도한다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 주님이 왜 죽은 나사렛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공동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가족들, 사촌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그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격에 우리 함께 같이 아파한다. 그 인격을 낳은 부모님, 우리 그 아픔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아픔에 1000분의 1, 10,000분이라도 공감하며 함께 같이 우리가 아파한다. 이게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추모를 통해서 내 뿌리 혹은 내 자녀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인격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이 공개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게 폐륜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말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사회로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걸 폐륜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폐륜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158명, 159명의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뭐 유가족의 동의다 이렇게 안 떠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가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단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그들 향해 추모하는 것. 비록 우리가 좀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고 그런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하는 그 행동이요, 저는 참 용기 있다고 봅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끼리 뭉치고 그걸 갖다 편의로 말할수록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내어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이기적 집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혹시나 그 이름들을 바라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